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54절로) (6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저는 이 목사님한테 배울 때 부러운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부러운 게 뭐냐니까 당신이 하는 설교, 당신이 하는 교회 움직이는 것,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 원한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흔들림 없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역사는 그렇다라는 것이고, 또 주어진 우리 과거나 모든 거 합쳐서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목사님은 생을 걸 수 있는 어떤 걸 차단했구나. 그게 제가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방황합니다. 교회 안에서 방황하고, 말씀 읽으면서 방황하고, 은혜 받으면서 방황하고, 역사 보면서 방황하고, 응답 받으면서 방황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지만, 나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에 결론이 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응답받거나 치유받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수도 참 많이 봤습니다. 더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들은 사실은 강단에 섰을 때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많은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님들이 방황해요. 왜 방황하냐니까 오직 이것을 발견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거 결정나고 이거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뭐 전부가 아니겠냐. 나머지는 다 과정이죠, 과정.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게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도하면서요 늘 좀 마음에 미진한 게 뭐냐니까, 왜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지? 이게 제일 좀 미진했어요. 우리 학원의 영어학원의 원장님이 10번째 만났을 때 신앙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하니까 좀 도와줄게, 성경 공부로. 그랬더니 이제 문자가 오기를, 그렇게 하자 이래놓고 문자가 오기를, 아무래도 목사님 그거는 좀 그렇다. 신앙은 우리 목사님에게로 내가 다니는 목사님에게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 목사와 제가 전도를 계속 가면서 계속 만나지기도 하고, 또 그분도 오라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왜 해야 되지? 하는 데 대한 진정한 답을 정말 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요, 이번 주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니까, 제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우리 세정교회를 같이 섬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자신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정말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제가 지금 진정으로 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제가 깊이 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나부터 스스로 말하자면 설득이 되고 있냐 하는 게 제 숙제였어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오직 이것 때문에 산다라는 걸 손에 쥘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산다. 사모님이 앞으로 오셔야 되겠네요.
이삿짐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을 걸 수 있는 게 정말 찾아졌냐 하는 게 저한테 이번 주에 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저는 물어보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은 오늘 결론을 딱 낸다, 그런 것보다서도 오늘로부터 제대로 이 질문을 시작하시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할 때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바라는 소망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땅을 진정 속사를 진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진정하게 눈을 열어서 바라볼 때에 그때 내가 발견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진정 알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사명이라 하겠는데, 그 사명이 다른 말로 하면 내 생을 여기 건다 라는 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찾아져야 되겠는데,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또 모세는 자기 동족이 애굽에 노예살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가슴에 80되도록이 가슴에 켜커이 쌓아두고 풀리지 않는 숙제로, 풀리지 않는 한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을 하나님 만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이 그 한을 건드려낼 때에 모세는요, 바로 이거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나서 동족이 노예하고 있는 그거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건드릴 때에 모세는 알아먹은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생을 거는 것이다. 그거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스데반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스데반도 알아먹었어요. 나 이것 때문에 산다. 어느 정도냐? 이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도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극명하게 드러냈고 사실 그걸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다라는 게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묵상할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발견했냐? 이거 발견인 우리 주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부하다. 이게 부하. 그걸 찾았는데 자기에 있는 전부를 팔았다. 그래서 그걸 샀다. 그렇게 안 합니까? 밭을 산 게 아니고 부하 때문에 밭을 산 거죠. 그렇죠. 진주 상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주 상인이니까, 보석 상인이니까 좋은 게 안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진주를 봤어요. 그러니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발견을 못 했을 때, 못 찾아냈을 때, 성도는요, 교회는 세상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발견 못 하는 증거로 교회는 뭐냐? 기복신앙 행위 아닙니까? 기복신앙은 원래 뭐가 하는 거죠? 그 점치고 구도하는 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리 기복신앙 열심히 하더라도 전제를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샤머니즘이 교회에 왜 들어왔냐? 사람들이 그걸 요구를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다 왔다. 그걸 발견 못 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발견 안 되지니까 뭐든 자꾸 육신적인 거 달라고 요구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 발견 못 한 거죠, 이게. 그래서 발견 못 한 성도와 교회는요, 절대로 무속적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귀신 이야기 많이 하는 김기도 목사, 그 베레아이 아닙니까? 그러고 더 깊이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은 전부 귀신 쫓아내는 무속 이야기 아닙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근데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요. 윤석정 목사도 그렇다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역사 많이 보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오가던데,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이 교회, 저 교회 방하는 성도들 우리가 많이 안 봤습니까? 안산에서 우리 여기 한 번인가 두 번 참석한 성도 있죠? 그 성도도 안 다니는 교회가 없더만. 좀 이름 있다, 좀 잘한다,
명망있다, 능력있다, 많이 모인다. 그러면 가봐요. 왜 가보냐?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니까 다니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거 찾아내야 되니까.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면요, 아무리 귀신 나간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는요, 저 무속인들 못 따라간다 아닙니까? 무속인들은 바로 쫓아내 주는데 뭐 병도 고쳐요. 무속인 만나서 병 고친 사람 병 도진다는데 병 안 도져요. 안 도진 사람 봤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 나와서 병 고친 사람이나 무속인 만나서 병 고친 사람이나 병 낫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김수미 씨 알잖아요. 탤런트. 귀신 들어가지고 귀신 쫓아냈다 아닙니까? 선임이 귀신 쫓아냈는데 지금도 귀신 없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귀신 이야기 자꾸 하는데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면 그런 데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병 고치는 데 가게 되고. 약사 열애불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병 고치는 열애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병 고치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면 그런 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교회가요, 병 고치는 거 막 이야기하면 그거하고 비슷해져 버려요. 이래 되는 거거든 이게. 율법 종교, 우리 고신이라든지 아주 보수교단은요 율법 종교입니다. 율법 종교는 유대교인데 유대교 이기 이전에 유교입니다. 유교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따라 산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말씀 지킨다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못 봤으니까 자꾸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그 언약의 후예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뭔 줄 압니까?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거야.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요, 이게 현대 성경이거든요. 홀리 바이블을 번역했어요. 여기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복을 전달하려고 불렀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복을 전달하려고 불렀다니까요. 그죠? 복을 전달하려고 불른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못 보니까 자꾸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 말씀대로 사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도구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유교로 살아요. 상강오륜. 교회 상강오륜 들어왔어요. 초창기에 교회 들어왔을 때는 할 수 없었죠. 교회가 기역자에서 기역자. 목사님은 복판에 서고 남반 여반 따로 했어요. 초창기니까 할 수 없었죠. 120년 전에 남녀 유별하니까 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교회요, 남녀 유별 이건 아니지만 하여간에 아직도 뭐 이 율법 계율이 남아가지고 아무리 그래도요, 교회가 아무리 그래도 여호와의 정의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말씀이 성취되는 이것을 못 누리면요, 여호와의 정의 못 따라가고 유대교를 못 따라갑니다. 유대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안 합니까? 우리는 합니까? 이 사람들은 밖에 갔다 오면요 정결 예식을 합니다. 세상에 때 묻었다고. 우리는 합니까? 그리 못 하는데. 그러니 진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답을 못 내고 결론을 못 내리면요 유리하고 방황한다니까. 복 받으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면 그렇습니다. 그 선불교 중에서 지금 해민 스님이 쓴 책이라든지 법정 스님이 쓴 책이 많이 팔리잖아요. 불교인이 많아서 그렇다. 저도 많이 사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쓴 책을 저 밖에 일반 서점에 나온 적이 있냐? 거의 잘 없습니다. 교회만, 기독교 서점만 있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람들이 설교 듣는 것보다 저 스님들 말씀 하나 듣고 인생의 깨우침을 많이 찾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을 두고 깨우치는 거, 종교를 두고 깨우치는 거, 그거는요, 불교를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근데 이게 못 따라가니까 그리스도로 결론이 못 나면 못 따라가니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뉴에이지 사상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요.
적극적 사고방식. 이제 그게 문제가 안 됩니까? 그것도 밖에 성공이 들어왔다니까, 교회로. 적극적 사고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면 내가 그 역사 차단하기 바쁘지 역사를 이루려고 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저는 우리 정근사님이 말씀한 게 귀에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살면서 하나님과 살면서 경험을 많이 하신 중에 한 얘기가 뭐냐니까 길을 내려고 내면서 가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게라. 그렇죠? 하나님이 낸 길을 따라가면 수월한데 길을 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 그래요. 가끔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저도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 마음에 힘들다고 뭐가 붙일 때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라. 하나님이 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그렇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적극적 사고하시는요. 내가 길을 막 내고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간절히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틀린 얘기야.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대구에 있는 목사가 이제 전화가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찾았습니까? 예, 찾았다.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걸 손에 쥐어야지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손에 쥐어야 되지 그래야 응답이 오고 그래야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내가 내 걸 가지고 때를 쓰는 거 갖고 말이 되냐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요 목사님.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걸 지금 못 찾아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도 하시는데 왜 교회들은 어렵냐?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 이게. 그게 문제 아니요. 성도님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 그거 아닙니까? 어디가 문제인 줄 압니까?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서 그런 겁니다. 이거 오직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정말 모든 것이 끝이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 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가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7번째 말씀이 뭐냐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제는 피제사 안 드려도 된다 이 말이요. 그렇죠. 제 문제 다 끝냈다 이 말이요. 이제는 저주 죄로 인한 저주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 주님이 다 끝냈다 그 말 아닙니까? 이제는 고통 받을 필요가 없어. 다 끝냈다 그 말이요. 이제는 네가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이제는 성전 저건 나가서 언제나 성전 나가야 하나님 만난다. 그럴 필요가 없어. 언제나 이제는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돼. 다 끝냈어. 이 땅의 문제를 진짜 끝내서. 진짜 끝내서 믿어집니까? 그거요. 우리 주님이 진짜 끝내내셨다니까. 주님이 끝낸 거는 이제 하나님 언제나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온 이 땅의 문제, 저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끝내십니다. 결론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난 게 맞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문제 갖고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문제에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죠?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혜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어요. 그랬더니 저 다른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스데반이 지혜로 말하는 것을 당할 수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로 2장 3절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감추어졌는데 이제 만세와 만대로부터 드러났다. 누구냐?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그리스도는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할 거야.
에베소 1장 10절. 바울이요, 마지막에 감옥에 있으면서 깊이 묵상을 안 합니까? 감옥에 있으면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묵상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거기 1장 3절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우리를 거룩하려고 불렀구나. 거룩하게 하려고 불렀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한 게 아니로구나. 이게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구나. 우리로 그의 찬미가 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셔서 당신과 화해하려고 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로구나. 바울이 지금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알아먹은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다. 참 그리스도, 사람인 그리스도 안에서 참 내가 무엇인지 난 알았다. 이게. 그래서 11절, 12절은 나는 그것이 목표다. 나는 이루어지지 못했구나.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 목표가 뭐냐? 참 사람에게 도달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는 그러기 위해서 옛날 것 다 버렸다. 나는 가문의 사랑 버렸다. 왜냐? 그것이 난 줄 알았는데 나 그게 아니었다. 이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것이 아닌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지식 다 버렸다. 나는 모든 걸 버렸다. 내 업적도 버렸다. 왜냐?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 위해서 그랬다. 오늘 좌우 여러분 이게 정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라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걸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요, 깨달으면 깨달아서 어떠냐? 많이 못 깨달았어. 예를 들면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저는 그걸 깨달아집니다. 모든 철학이, 모든 사상이 추구하는 그 자리에, 모든 사상가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구나. 이게. 그렇죠. 정말 좋은 세상이 오려고 얼마나 많은 사상가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일어났나 그 말입니다. 좋은 세상은 언제 오죠?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된 그분이 친히 다스리셔야 그때야 정말 좋은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저하고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지금 다스리신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예,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야 됩니다. 그 결론이 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이 지금 저주에 빠졌다. 어떤 저주에 빠졌냐?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또 깨닫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스스로 하나님 되는 덫에 걸렸구나. 잘 믿으려고 하구나.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예, 그게요, 스스로 하나님 되는 덫에 걸린 겁니다. 그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죠? 열심히 안 살아갑니까? 자기 안전을 도모하고 자기 행복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그냥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벌죠. 그냥 돈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덫에 인생은 걸린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온 거죠. 아이들이 열심히 왜 공부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잘 사는 길이 열리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내 스스로 행복과 안전을 도모하고 내 뜻을 펼치려고.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 된 저주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 볼 때마다도, 공부하는 아이 볼 때마다, 지금 열심히 일하러 가는 사람 볼 때마다 인생은 스스로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이 저주에 얻어 걸렸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 되는 그 저주에 걸렸구나. 나는 우리 전도하러 가면 목사님들 보면서도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게. 저는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뭐 전도가 막 되는 건 아니라, 그런데 막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나 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실제 되는지 물어보거든. 우리가요, 두 달씩 교회를 돌아가면서 네 교회를 거쳤는데, 그때는 뭐 영접도 하고 막 됐다고 하는데, 저는 언제나 한 달 뒤에 가서 물어봅니다. 어찌 됐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아는 신화 목사님이 덕평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2달을 우리가 전도를 수요일마다 가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물어봤잖아요. 한 달 뒤에. 신 목사님, 우리가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어찌 됐습니까? 예, 실제로는 열매가 없습니다. 저는 열매가 왜 없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 왜 없는 줄 알고 저희인데 왜 없는 줄 압니다. 왜 그러냐? 저는 아는데 목사님들은 당신들이 왜 열매가 없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 자기들은 지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본 적서는 안 되는데 자기들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어디서 안 되는지 늘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 평택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도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야기가 될 것 같으면 20년 훈련 받은데 왜 안 되겠냐? 이거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해봐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즉 복음도 문제지만 밭도 문제다. 가시밭에는 아무리 열매가 안 나는 거다. 길가밭에 아무리 떨어져도 열매가 안 나게 돼 있다. 돌밭에는 돌을 없애야 되지. 돌을 드러내면 자동적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 가시가 없어지면 열매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제대로 전도 훈련은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차단해서 가시는 빨리 뽑아내서 불태우는 거고 돌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나타나냐? 하나님의 축복이 왜 안 나타나냐? 틀린 걸 몽땅 갖고 있는 걸 차단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다. 이게. 그래야 일 생기지. 그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거다. 이게. 길가밭 너무 많다. 그러니까 길가밭에 뿌리진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 옥토가 되면 저절로 적어도 30배고 많으면 100배다. 왜 교회에 역사가 안 나냐? 왜 성도에게 그 일이 안 생기냐? 가시밭이라 그렇다. 시도 문제지만 밭도 문제다. 이게 밭을 지금 매야 되는 거다. 이게. 근데 문제는 내 돌이 뭔지 모르는데 가시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 말이야. 훈련은 다른 거 아니다. 가시가 뭔지 이야기해 주는 거고 돌이 뭔지 여기서 드러내야 돼. 그것이 훈련이다 이게. 제가 석 달 해보이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저 전도 갔다 오면요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제가 찾다가 이번 주 찾아내는 게 아닙니까? 오직 되고 있냐 이 말이야. 오직이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못 봤단 말이야. 오직이 되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대로가 나온다니까 길이. 하나님이 일하신 손이 보인다니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현장에. 그러면 그게 되면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이 말이야. 내가 너무너무 다른 것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걸 깨닫게 하시는데 마귀는 욕을 모르게 해요.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듣게 해가지고 아니 그래 하나님이 하는 일도 있지만 사람이 해야 될 것도 있다 얘기 그래 안 합니까? 그럼 사람이 할 걸 찾아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걸어가는 게 사람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받아먹는 게 우리라니까 자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안 합니까? 그 나라에 그 애를 구하면 다 준다는 거 주는 거 찾아내시면 돼요. 휘어져서 그 추수할 곡식이 휘어졌다 안 합니까? 거두면 되지. 내가 막 꼴고 씨 뿌리고 물 뿌리고 그게 지금 아이라 안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골로새 1장 29절 30절 바울은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냐?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을 따라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힘이 안 든다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이 정말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로 되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죠? 저는 함께 하신다는 말만 들었지 그 뒷말은 못 들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셉에게는 축복으로 역사하셨어요.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노예니까. 근데 축복으로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 그럽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는요 일을 시키는 것마다 잘 돼. 그런데 그 형통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았더니 보디발의 집하고 밭에까지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임했어요. 완전 요셉은 그런 사람이라. 요셉에게 함께 하셨단 말은 축복으로 형통의 길로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하셨다니까 뭐 그냥 동행하신다는데 그런 말이 아니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 그 말이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함께 할게 그랬어요. 내가 함께 하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 함께 하셨죠? 능력으로 함께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안 나타나느냐 이 말이요. 오직이 아니라서 그렇지. 오직 예수 이렇게 되면 역사할 텐데 우리는요 다른 걸 너무 많이 잡아. 모세는요 잡고 떠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젊음도 없어. 군대도 없어.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안 따라줘요. 모세가 들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양치던 지팡이. 양치던 지팡이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양치던 지팡이 거기 역사했더니 홍해가 가라진다 아닙니까? 그게 함께입니다. 함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다 그 말 아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실패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냐 그 말이요. 왜 전도가 안 되냐? 지혜로 못 하니까. 자꾸만 뭘 하니까. 지혜로 하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가장 앞장선 바울이 전도 안 됩니까? 나중에 알아듣고. 그러니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오직이 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게 오직된 사람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아직도 교회를 뭐 한다, 전도를 한다, 이게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 일을 한다 이랬을 때에 이게 지금 우리가 뭔지 지금 이게 아니다, 이제 이게. 그러면 뭐면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걸음마다 형통한 길이 열리는 함께 하심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되냐, 함께 하심이. 내 거 뭐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오직이 아니고 다른 거 뭐 쳐다보고 있어서 그래. 다른 거 뭐 붙들어서 그래요. 다른 거 의지해서 그래. 그럼 제가 전도하고 하면서 깨달은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안 됐구나, 이렇게. 가면은 예비된 자가 왜 있는 줄 압니까? 오직 되면 예비된 자를 만나요. 근데 오직이 안 되니까 뭐 안 되는 거지 그게. 부치 주도 안 된다니까. 돈을 주도 안 돼요. 오직이 안 되면 안 되지 그게. 눈앞에 보여도 안 된다니까. 오직이 안 되면 자꾸 내 거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이 성도들이 이렇구나 이게. 우리가 이렇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10번 만나고 위에 사랑샘 소아과 원장은 5번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영학원 원장님은 10번 만났잖아요. 두 사람 다 믿어. 사랑샘 소아과는요, 손님이 없어. 근데 자기 교회 일에 열심히 해요. 손님은 없는데 자기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아마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로 생각하겠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 우리 영학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침에 오면 그래도 기도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참 못한다.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이 땅에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이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본 적성. 그럼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살아가는 거죠. 아닙니다. 축복으로 불렀어요. 아예 능력으로 불렀어요. 아예 돈 주려고 불렀는데 도대체 구멍이 나가 돈이 다 새. 글쎄. 안 그러면 딱 뚜껑 닫아놓고 돈을 안 받아.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역사를 막 내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하늘에 속한 복을 주려고 불렀다고 하는데 아닌 게 우리니까. 그래서요 우리인데 찾아야 됩니다. 뭐 말씀대로 우리인데 찾아내면 일이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스데반이 찾았다고 봐요. 초대교회는 찾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막 하시잖아요.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걸었는데 그거 풀어주니까 3,000명 믿었어요. 그게 베드로 얘기 아닙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죠. 3,000명이 시비 걸었는데 말하다 보니 3,000명이 돌아왔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고는 진짜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붙였는데 그게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전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돌아왔어요. 그게 지금 교회고 그게 성도 아닙니까? 빌립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요. 광야로. 그래가 만나고 입을 열게 해서 말했는데 돌아온 사람이 이디오피아 네시아입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가 만나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만나게 안 합니까? 그럼 이게 전도면은 전도가 방법이 뭐 필요합니까? 무조건 되게 돼 있지. 근데 왜 하나님이 그래 안 하시냐? 제가 못 그렇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돈 안 주시냐? 여러분이 못 그렇다고 말이에요. 조금만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결론 내버리면 역사하실 건데 이게 못 그래 이게.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인데 이번 한 주부터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복 주려고 복의 자리로 부르셨고 능력 주려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자리로 부르셨어요 아예. 근데 지금 뭐가 뭐냐 능력 없는 줄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그래서 능력 주려고 부르셨다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능력 의지예요. 근데 우리는 뭐 다른 것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거든 이게. 그것만 깨달으시면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다 있구나 하고 진짜 결론 나시면 우리의 삶이 완전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 바로 하나님은 우리 있는 현장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바로 우리 모든 관계된 곳에 지금 바로 역사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역사 났다가 아니고 우리는 믿었더니 일하더라 이래 버려야 돼. 그 간단한 얘기야. 믿음의 역사 나는 거니까 믿으니 일하던데요. 누가 안 믿냐 이러는데 안 믿는 거지 그게. 그게 안 믿는 거지. 믿으면 역사 나는 거 아닙니까? 안 믿으면 역사 안 나는 거지. 요렇게 고기에 간단한 여기에 정인데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 깊이 묵상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일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고 지혜로 일하시는 거 이 체험을 하여 정인될 수 있도록 아버지 꼭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